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원래는 요나서를 1부하고 2부 나눠서 2주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빠뜨리고 막 하다가 시간 돼서 또 바로 끝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2부 편으로 요나를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택한 것은 요나서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좀 전도하러 좀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서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좀 배우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가장 쉽고 간결한 그런 말씀인 요나서를 제가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나서 2부를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테크닉까지 사역이라든가 혹은 가스펠 추적이라고 그러나요? 그 전도지를 사용하는 방법, 전도지 좀 가급적 수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수 하나씩 나눠주고 내 앞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저한테 전도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된 자가 할 수 있어요. 말씀도 암송을 하셔야 돼요. 줄줄줄줄 말씀이 나와야지 막 하다가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찾아보고 또 어물어물거리고 그래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막히지 말고 줄줄줄줄 나와야 돼. 이게 줄줄줄줄줄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뭐 제자든지 목자든지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길러지는 거죠. 양육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나는 잘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컨셉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줘야 돼요. 목장 참여하시면서도 이 목장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도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서로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생활을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안 되면은요, 그 언제 그럼 섬기고 또 돌보고 나누시겠어요? 목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삶을 나눌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현재 위원회가 없잖아요. 큰 교회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돌보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액티비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목장입니다. 그 목장 안에서 가급적 이런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말씀도 나누셔야 되고 많은 일들을 목장에서 하셔야 돼요. 저는 매주 목장을 모여야 되는데 우리 이한상 안수 집사님께서 1, 3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 따랐거든요. 네. 하여튼 이게 이제 잘 되면 매주 해야죠. 네. 아이고, 너무 서름이 길었네요. 네. 오늘 이제 요나서 2부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제가 이 사진이 참 이쪽 이스라엘에서 저쪽 스페인까지 나오는 사진을 한번 좀 찾아서 좀 보내보라 했더니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 그래서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고 니느웨가 저기입니다. 니느웨 가서 보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요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이제 간 거죠.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죠, 스페인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잠깐 끄집어낸 의미에서 잠깐 지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줄거리를 요약하면 우리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이제 도망갑니다. 요나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폭풍, 태풍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서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생각하기를 이게 나 때문에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난다는 걸 알게 되고 막 태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선원들도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나머지 사람은 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이렇게 삼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안에 이제 요나가 이제 갇히게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주 캄캄하고 어둡고 좀 절망적인 아주 그냥 칠 것 같은 그런 어둠, 소울,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은 돼 있어요. 근데 요나가 곰곰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물고기 배 안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다시 나를 육지로 내보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이제 헌신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을 뿐만 아니라 토한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소명을 다시 수행하는 연애와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에 관해서 우선 첫 번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소명을 주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참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뭐 떡을 주시든지 뭐 돈을 주시든지 이렇게 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그 의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소명을 우리가 행하는데 우리에겐 능력도 없고 뭐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소명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표로 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맡게 되는데 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누가 시켜서 맡고 자기가 이렇게 맡아서 맡고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직분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죠.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째는 막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이 엄청난 대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내려온 목적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서 구원시키고 그 구원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한 목자의 심령으로 그 양을 모이고 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제는 부활승천하시면 육신이 머무르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가 없으셔서 이것을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하고 승천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한 게 베드로구나. 베드로하고 그 바다에 있던 일곱 제자 또 그 이후에 이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들한테까지도 그런 우임 명령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내 양을 모이고 치라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커다란 무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죽습니다. 그럼 내가 이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 회사를 더욱더 부흥 발전하도록 더 사명을 줘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양을 모이고 치라는 이 대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이제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또 이제 토해내서 지금 두 번째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요나도 이제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소명 혹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사명 소명을 이 요나가 이제 받고 이제 니느웨 성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는 거의 이게 사각형 형태의 성으로 된 것 같아요. 이 성 둘레가 얼마나 컸던지 95km. 성 둘레가 95km. 그래서 이 성 둘레를 복음을 사람들 만나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얘기하고 좀 이따 또 걸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꼭 3일이 걸린다. 95km 둘레를 다 도는데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요나가 3일을 다 하지 않고 하루를 이제 그 니느웨 성을 돌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멸망하니까 그동안 지었던 죄악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런 회개의 선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상당히 그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니느웨 회개 운동은 이제 요나가 이제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을 때 우리 이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들이 어떻게 그 사전에 알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이들이 다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니느웨 사람들이 사전에 들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령의 역사, 그 회개의 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 회개의 영이 어느 지역을, 어느 도시를 싹 이렇게 휩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남만 돼도 무너지는. 저도 이것을 어렴풋이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 그걸 경험을 했어요. 한 20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다 예비된, 다 준비된 영혼들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올 때만. 저 올 때까지. 저는 가서 그냥 복음만 선포하면은 정말 그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마음밭이 다 이미 준비돼요. 그래서 성령이 예비된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원칙이 있는데요. 성령이 예비된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상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 그 회개의 영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남만 되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왕까지도 결국은 회개라는데 어떻게 하면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이 참 드물죠.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를 하고요. 또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이 백성들이 그 조서에 쓰여 있는 대로 그건 뭐냐면 회개 운동에 동참을 하라는 거죠.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회개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 재미난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짐승과 소와 양이 있잖아요. 짐승이나 소와 양. 그 짐승이나 소, 양도 이제 금식을 시켰다는 금식을. 그리고 어떤 짐승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옷 다 벗고 베옷을 입는데 이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었어요. 짐승에게도. 그래서 참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힐 정도로 그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은 엄청나게 활발히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에게 베옷을 입힐 정도로 정말 호흡이 있는 니느웨 성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는 니느웨 성이 이러다가 멸망하겠다. 이건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그런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실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심판을 면해 주십니다. 결국은 니느웨 성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 사실상 니느웨에서 요나가 복음 전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아수르는 군사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그 당시 근동 일대 아주 대제국이었었고 북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 약소국가. 그 약소국가의 요나라는 청년이 그게 자살한 대제국의 수도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알고 있어요. 속국. 자기들이 이제 지배하는 속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국에 사람 국민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이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망한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나는 이제 하루 동안 그런 복음을 선포했는데 요나가 선포한 내용을 보게 되면 40일 만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 아마 그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했다. 자기들만 선택해서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다는 소위 선민 사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아예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니느웨의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전권 대사로 요나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를 다 했습니다. 사실상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성읍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그런 예가 저는 니느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니느웨 성 전체의 구원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그 심판을 면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요나 쪽에서 본다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승리한 그런 개선 장군처럼 본국으로 돌아와도 될 텐데 좀 이상해요. 요나가 정말 이상합니다. 우선 한번 요나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성내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내용이 2장 2절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요나가 기도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죠. 요나가 참 하나님이 문제야. 문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불평을 하냐면 이렇게 될 줄 알고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죽기 위해서는 은혜로우시며 우리로와서 문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어떤 좀 비양거리는 그런 말이죠. 지금요. 요나는. 왜냐하면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들이 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아수르의 BC 722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아수르 니느웨가 잘 된 꼴을 요나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여호와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들 잘 되는 것보다 아예 나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서 3절 보게 되면 자기가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요나는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내심은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니느웨가 계속 부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니느웨한테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나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쟤들은 저것들은 망해야 돼, 저것들은 빨리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회개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요나를 보고 웃으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가게 2개가 있는데, 자기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게는 이제 믿지 않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분이 운영하는 이 가게가 참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믿는 가게 그분한테 그 옆에 가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꾸 그런 말씀이 들려서 할 수 없이 어느 날 옆에 가게에 가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가게 사람들이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가게 장사도 훨씬 옛날보다 더 잘 되더라는 거죠. 옆에 가게가. 그래서 이제 원래 가게 그 성도님이 괜히 복음을 전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인간의 심리가 이제 바로 이런 점에서 요나는 2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하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고국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니느웨 동쪽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초막을 하나 만듭니다. 초막 하나 만들고 니느웨 내놈들 한번 두고 보자. 니들이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회개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좀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하나님을 믿고 지금 좋아서 할렐루야 날뛰고 있는데 한번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동쪽 산에다가 이제 초막을 만들었는데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여기 사막 기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씨도 아주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그 내리쬐는 햇볕에 좀 어려움을 당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또 급히 이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급히 박넝쿨을 만들어서 그 초막 위에다가 쫙 이제 박넝쿨 잎으로 이제 해를 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좋아서 죽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4절 7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음날 아침이죠.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니까 박넝쿨이 다 시들어져가지고 옛날처럼 똑같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8절을 보게 되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요. 이 동풍이라는 것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이게 몰려오는데요. 바람이 한 40도 이상이 된다고 해요. 온도가 바람의 온도가.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시로스코라고 하는 그런 동풍, 이름이 시로스코라는 그런 동풍이 있는데요. 그 동풍은 보통 사람 이렇게 맞지를 못한대요. 워낙 열기가 강해가지고 그 동풍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시키기 위해서 3가지 자료를 쓰시죠. 첫 번째 박넝쿨, 두 번째 벌레, 세 번째 동풍.
이 동풍을 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요나한테 이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거기서 좀 피하지 다른 데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 죽겠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그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으니라. 그래서 굉장히 고약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그를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것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이가 대개 4살, 5살 아래 어린아이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구 아이들이 한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있는 전체 인구 수는 12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한 60만 정도가 니느웨 성의 전체 인구 수가 계산이 됩니다. 60만이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레가 95km 성에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을 그거 말라 죽으니까 그게 섭섭해서 크게 분해가지고 이제 죽겠다고 지금 야단인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박넝쿨은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고 요나가 물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요나 측면에서 본다면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풀이라는 것은 어제 폈다가 또 오늘 또 질 수가 있는 그런 박넝쿨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덮게 한다고 그거 없어졌다고 막 죽겠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 니느웨 성에는 전 12만 명. 왜 여기서 이 저자가 60만 명이라고 다 합해서 60만 명이라고 하지 않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죄를 짓지 않은 순수한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게 어른들이야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멸망당해도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너는 왜 12만 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11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약 60만 명의 백성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 심정을 요나가 잘 몰랐던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니느웨 백성들도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들이죠. 니느웨 백성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좀
집 나간 탕자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마음이 막 속이 타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좀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막 노심초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나서를 이게 하면서 요나하고 누가복음 15장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좀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 비유와 한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요나도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던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참 민족의 배반자요, 흡혈이요, 몰입이요, 사기꾼이요, 참 모략꾼이요, 민족의 참 이간자요, 이게 다 세리인데 세리가 죽으면 거의 문상도 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도 정말 그 포악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이 악독이 심하고 포악하고 유명한데 저런 악독한 니느웨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와 같이 사랑하는지를 요나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면은 그렇게 부모들이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뭔가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요나서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심정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돼서 내 삶이 아주 풍성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부스 회장이 어느 해 신학교 졸업식 때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모인 이 신학생들을 4년 동안, 원래 신학교가 4년이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이 신학교를 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단 4시간 동안 이 학생들을 데리고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지옥을 체험하게 하겠다. 부스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에. 그래서 정말 지옥에 한번 갔다 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신의 부모님을 위시해서 형제들, 이웃, 친구들을 바라볼 때 지옥불에서 저렇게 그냥 고생하고 있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지옥의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부스 회장의 말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심령이 왜 무관심하고 왜 냉랭하냐는 거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왜 무관심하고 왜 냉랭하냐? 그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정,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는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냉랭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2부, 요나서 2부를 통해서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박넝쿨을 꼭 쥐고 박넝쿨이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말씀을 토대로 잠깐 2, 3분 정도